시편 119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어저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긴데 왜 이렇게 길지? 계속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유형,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재밌는 사람을 또 좋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좀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좀 잘하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유형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타입, 내가 좀 극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꺼려하는 타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기적인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진지하지 못한 사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그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선을 행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음란한 사람, 또 방탕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싫어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도 싫어하시냐면 잠언 2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여기 술을 즐겨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고기를 탐하는. 큰일 났네. 이제는 고기를 먹기가, 고기 뷔페는 이제 다 갔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욕심, 욕망, 탐식.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은 중세 교회에서는 술 취하는 것 있죠. 그 술을 즐겨하는 것과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은 동일한 죄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탐욕, 탐심, 거기에 이제 어떠한 모든 것을 막 끌어당기는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시느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시는데,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껏 우리가 다뤘던 본문 말씀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을 했고, 그죠? 또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그래서 정확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발걸음, 열정과 열의, 패기와 분투, 갈망, 갈구함,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힘찬 모습이 우리가 여태까지 시편 119편
1절부터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순화된 표현이에요. 순화된 표현. 직역해서 하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역겨워하신다.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지나가다가 오물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간밤에 만취를 했나 봐요. 그래서 부딪혀서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역겨워하죠. 그죠? 그 역겨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보면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역겨운 것,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처우하시는가를 또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이제 적용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오늘 21절에 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교만하여, 바로 이제 교만한 사람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 오만, 자만, 거만, 이와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매우 불쾌히 여기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히 교만을 교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반역,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반역의 씨앗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죄악입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통치할,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와 공의와 사랑과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땅에 경영권을 주셨고, 경영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산출되는 그런 것들 있죠. 과일이든지 채소든지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권세, 권한, 이것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람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 부과한 그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죠? 이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아담이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 그 엄청난 권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구나. 나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죄를 범하게끔 하셨는가? 이거는 뭐냐면 죄악된 인간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아주 그냥 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더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구나. 내가 받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늘 항상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안전장치, 배려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뱀이 이제 그를 유혹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혹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는가? 바로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담이 그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선악과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높아지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 그것이 바로 그 최초의 죄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바로 반역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을 매우 가증히 역겹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계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시인은 이미 시편 119편 10절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네, 이미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오늘 읽은 이 21절에서 자신이 왜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이유에 대하여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명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지금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만, 그 다음에 이 불순종, 이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인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집불통이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곧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때로는 교만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과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를 볼 때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뜻과 같은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딱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뜻과 다르거나 혹은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면은 여지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한테 손해인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에 교만한 자가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에요. 본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우리 안에도 죄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고 그와 같은 열망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씨앗은 교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한 자야 교만한 자야 라고 하면서 꾸짖거나 멸망하시지는 않아요.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전혀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매우 큰 꾸짖음, 심판, 멸망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도 시련을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야 생활이죠.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광야길은 말 그대로 힘든 길이에요. 너무나도 고생길이죠. 이제 광야, 이제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직선 거리로 가면은 며칠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돌고 돌려서 광야 생활을 보내게끔 하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고 돌았죠. 많이 돌았죠, 그죠? 예.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너무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확인하셔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마음 확인하셔서 결국에는 나보고 고생시키시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지를 않은 거야. 어떤 사람이 안 받아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인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를 고생의 길로, 광야 길로 우리를 내모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닥쳐올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애굽의 그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서 막 반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따져 묻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수긍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결국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돼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저주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렇죠? 그러나 그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악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누구도 너희들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아닌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산이 높은 산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한쪽에는 어떤 지파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백성이 그 밑에서 아멘. 자, 반대쪽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떤 지파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행할 것이다. 아멘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면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와 같은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눈치챈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서로 다른 따로따로 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세 가지 모습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말씀을 불순종하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저주를 내리셨을까? 정말로 다양해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와 같은 저주야말로 진짜 무서운 저주 아닌가를 생각하게 돼서 제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밑줄 긋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저주가 뭐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래? 마음대로 해.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때로는 이제 뭐 우리들한테 잘 되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뭐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정도로 막 잔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잔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부모님이 야, 나도 널 포기했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이제 포기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더러움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는 심판받도록, 멸망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죠. 아마 저는 생각에 이 죄가, 이 저주가 너무나도 제일 무서운 저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포기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가죠. 병원에 가요. 막 애들이 막 이제 우리 청소년 때 이제 우리 그 금연 광고, 금연 캠페인 뭐 그런 것들을 하죠. 교육을 하죠. 애들이 그런 교육하면 뭐 이렇게 막 폐가 썩어 있는 거, 뭐 후두암 막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도 어땠어요? 네,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네, 감이 없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이 폐가 이 몸 바깥에 있었으면, 몸 바깥에 있어요. 그럼 큰일 나지만, 몸 바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담배를 피면서 점점 폐가 썩어져 들어가면, 그럼 보면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가려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몸 안에, 내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는지, 미래에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얼마고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과연 참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깝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교만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처사는 어떤가? 바로 우리 한번, 이 글씨 보이나요? 네, 보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결국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단순히 어떤 질책한다는 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심판받는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보기에 편할 수도 있어요.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나? 하나님의 멸망은 없는 건가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큰 뜻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죄인들도, 그 사람들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최후 심판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가졌던 그 엄중한 심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멸망,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정말로 공정했구나, 분명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배울 것입니다. 공의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처우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교훈받아야 되는가, 적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만의 징후를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징후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늘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교만은요 너무 은밀하게 다가와요. 우리 그 애들 동요 중에 악어 때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거죠. 막 이렇게 오는 것처럼 너무 은연중에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만한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할 만큼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감지가 안 돼요. 자, 뭐가 있을까? 제가 한 4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이제 불교인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전도를 하신 거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당신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불쾌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불교에서는 자기의 그 내면 안에 사랑이 생성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쉬 목사님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생성될 만한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는 것을 말한 것인데, 불교인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리고 불교인들은 그 마음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갈 수가 없어요. 양립 불가능입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숱하게 공격을 받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산 정상 꼭대기는 하나다.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유독 배타적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앙 인간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가능성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교와 다른 종교들은 뭘 얘기하죠? 여러분들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분명히 부족하지만 옆에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분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 종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심리학의 이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충분한 그 능력이 있다. 옆에서 도와줄 테니 잘 일어서 봐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늘 항상 우리 안에서 경계를 삼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내 안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 내가 지금 교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거 다 내가 한 거야. 무슨 하나님께서 하셨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기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셨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런데 그래도 나름 그래도 내가 조금 이만큼은 내가 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진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섬김, 선행,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있습니다. 내가 한 거가 맞아요.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예수님 믿는 거 누가 믿은 거야? 내가 믿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신 거였어요.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선행, 그 모든 것들 내가 했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갖고 있다면, 면류관은 뭐예요? 내가 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 면류관이 있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그 보좌가 탁 있을 때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서 탁 던져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아요. 그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했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서 늘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받은 은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거를 고맙다라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고 이건 너무나도 쉬운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죠. 저는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특별히 이 네 번째 부분을 저는 이렇게 교만의 징후로서 자주 느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목사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은 목사님도 깨닫지 못하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나니까 가르치지, 그죠? 못한 사람이 가르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심해야 될 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이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하여서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어떤 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보다 그 열심히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교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거부해야만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주보 뒤쪽을 보면은 제가 글을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말고 어디다가 뭐 사진을 찍든지 어디다 올리든지 꼭 한번 늘 항상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흥에 만연된 최악의 원인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신앙 부흥에 열성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정문입니다.
영적 교만은 마귀가 신앙적인 사람들을 붙잡는 주된 핸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모든 불행의 주된 원천입니다. 모든 교만 중에 영적 교만이야말로 여러 면에서 가장 가증스럽습니다. 교만은 다른 어떤 부패보다 알아차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이 교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점에서 자신을 더 많이 살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크게 체험하면 교만과 모든 부패를 크게 죽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을 자극하고 시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주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부흥회 때 혹은 기도회 때 혹은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순간에 누가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내가 쟤보다는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교만이 그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막 뚫고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아이고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또 침투해 들어가냐면 왜 저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지? 아이고, 참 어리석구나.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악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특별히 은혜 받는 그 순간에도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의 징후를 경계하십시오. 늘 항상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인의 그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형벌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죄인의 심판, 죄인의 형벌을 보면서 심판을 받지 않는 나의 그 나로 하여금 이런 죄를 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회에 법이 없다면, 그리고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아마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지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학교에서 지각하는 사람들을 막 선생님이 잡는단 말이에요. 땡땡땡땡 딱 문을 딱 닫아버리고, 네. 그 문을 딱 닫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도 하고 점수도 깎고 막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해도 별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각해도 되겠지, 늦게 가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죠? 우리 교회죠. 우리 청년부죠, 그죠? 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보면서 다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제가 무슨 누구 특정한 사람을 고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죠? 이유가 뭐죠? 네, 모두 다 하니까. 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늦게 온다고 뭐라 하기를 합니까? 처벌을 줍니까? 뭐 해요? 그러면 안 나와야겠다. 목사님 싫어서 나는 이 교회 떠나야겠다. 이럴 건데요. 목사님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처벌이 없으면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는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처벌, 이 치리가 없어져서 교회가 자꾸만 타락의 길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를 개혁하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그 참된 교회의 그 표지, 외적인,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표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른 말씀, 말씀의 참된 전파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마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막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이 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얘기해요. 만약에 치리를 하면은 요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래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넘어갈 때 뭘 쓰냐면 이명 증서를 받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이명 증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 이명 증서를 보면서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군요. 이렇게 직분을 받았고 이렇게 섬겼군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는 커야 되고 사람들은 많아야 되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가 없어요? 이 치리, 권징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무질서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권징이 살아나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권징은 매를 대려고 그 사람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징은 바로 사랑의 매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요놈 봐라. 잘못하면 내가 매를 해야지. 그 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를 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권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징을, 심판을, 하나님의 그 멸망하는 그 꾸짖음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건 무엇이냐면 교만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아담의 후손이라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갖고 있는 그 죄의 원리예요. 자기가 좋든 싫든 원튼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 바울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들도 막 고쳐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질병,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질병을 고치지는 못한 거예요. 생각하겠죠. 야,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병은 고치지 않을까?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어요. 이거는 무슨 단순히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그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더 너의 그 약함, 너의 그 병듦,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교만했을 거다. 너는 자만했을 거다. 너가 받은 그 계시와 체험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사단의 가시가 너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의 마음이 겸손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능력을 바로 선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만에서 멀어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안전장치, 교만할 수 없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안전장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겸손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